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그들이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게 됐느냐?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충실하게 전해야 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 이 호세아 선지자는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또 남편을 떠나서 창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서 돈을 주고라도 다시 사와라. 그렇게 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었어요. 제가 그 아침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세계에 흩어져서 종살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갖 방해를 하고 돌로 치고 결국은 다른 도시로 가서 전하면 그 도시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당할 피에 대해서, 그 피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1948년에 독립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그 유대인들로서 당장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 유대인들, 그 다음에 라이크만 성사님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호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땅에 진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그럴 때 진리가 왜 진리라 그럴 때
왜 진리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요, 이 미국 땅 점점 진리가 없어져 갑니다. 200년 만에 미국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미국이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없어져 갑니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어떤 크리스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수를 했어요. 다른 쉽게 말해 종교, 모슬람, 별건 다 자기들 모임 갖게 하는데 크리스천 모임만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미국이 저주를 자초하고 있어요.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그 다음에 긍휼도 없고. 여러분 진리와 긍휼은 같이 갑니다. 진리가 없으면 긍휼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을 봐봐요. 시편 85편을 보시 바랍니다. 시편 85편 페이지 수로는 917페이지 옵시다. 918페이지 10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긍휼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7년 환란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린 인생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절대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알려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해도 안 바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진리보다 앞선 우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비춰 볼 때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안 고친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앞선 거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살아있는 우상이 자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리스펙트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볼 때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자기를 고쳐야죠. 알고도 안 고쳐.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말씀 안 해주셔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격려와 책망과 갖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결과는 망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가 없는 곳에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제 조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른이 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지만 그건 제 진심이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직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게 진짜가 아니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교만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울을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변화된 거 보세요. 상상이 여러분 갑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살인자도 이런 살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 아래서 아주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그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고집에 묶여 산 사람이 고집의 종노릇을 한 사람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딱 풀어지는 거야 그게. 진리 앞에서 자기가 뭐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 볼 없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이다 그랬어요. 두목. 구원받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뭐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모든 것 주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더 순종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트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머리로 알아갖고는 여기 안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를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읽으면 주 요리 가요. 들으면 얘가 다지는데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으면 얘가 타치가 안 되니까 요것만 살아갖고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기 뭐 안채하고.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아는 줄로 알면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고 너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삶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왜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뭔 양심입니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이게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안 고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 양심이 굳어지고 그 하트가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러고 살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진 민족도 이 땅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 논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카인드 오브 디스커션 식으로 그냥 무조건 너희들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심지어 이 상황에 와서도 한번 너희들이 하는 걸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한번 봐라. 왜 이 땅에 진리가 없는가? 왜 이 땅에 긍휼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한번 내 자신들을 한번 봐라.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진리도 없고 궁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들이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난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의 첫째가 맹세, 그랬어요. 맹세. 여러분,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지킬 의사도 없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컨뎀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했으면 그게 넘버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을 펴봐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8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 그럼 나는 뭐 어쩌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 고백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아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유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맹세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사람들 그럴 때 나는 맹세코 그걸 안 했다. 나는 맹세코 그런 말들 많이들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법정에서 항상 그 증언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성경 위에다가. 세상의 법정에서도 만일에 그렇게 선서를 해놓고 거짓 증언을 했으면 그건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서하고 증언한 것과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한 것과는 그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도록.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별 종류의 맹세를 해놓고도 처음부터 지킬 의사도 없었고 거짓말로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정말 악한 모습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첫째가 이 수에랭, 맹세, 헛된 맹세, 거짓 맹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맹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카버는 언약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약속이 진실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 그분 때문이고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존재한 것도 그분 때문이라 했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라고 그랬고 로마서 14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땅에는 자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잘못하고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거절한 자세요. 주님의 진리를 없이 여기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악한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